자,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자, 같이 합시다. 성찬 합시다. 혹시 다음 주 시간 되면 이 자리 배치를 좀 이렇게 마치 획일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비어 있어요? 오늘따라 이상하네. 여기 또 뭐 몰려 있고 그러네. 여기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우파지, 우파 오른쪽, 좌파 이렇게. 다음에는 좀 이렇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했으면 좀 좋겠어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한 형제를 신방을 했는데, 어머니 이야기, 이제 어머니만 계세요. 그 형제가. 그래서 자기 아들 하나, 홀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90 넘으셔서 이렇게 너무 아프게 넘어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 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형제는 할머니죠. 집에 가서 이제 돕는데, 막 그 이제 마지막 그 딸이, 그러니까 형제 어머니죠. 어머니가 막 그 할머니한테 옛날 받았던 그 충격들 막 쏟아부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뭐냐면, 그래서 형제한테 그랬어요.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서로 힘들다. 부부 사이도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팬데믹 19 있을 때 이혼율이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습니다. 특히 중국은 더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그래. 사람은 아무리 친한 부부라도 친구라도 애인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그게 징그러워요. 냄새나고 사실. 근데 주님은 안 그렇다고요. 주님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교독을 해봅시다. 우리 11장 17절. 일단은 다 읽지 말고 17절부터 22절까지만 먼저 봅시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니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묻노니. 입을 벌려보세요. 19절. 의지를 쓰세요.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관 내가 하늘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딱 우리 모임 사이즈예요.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어요. 딱 50명 정도의 모임이었거든요. 교회 사가들의. 왜냐하면 로마의 그 집 구조에 의하면 아무리 집이 있는 돈 있는 집이라도 50명 이상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 고린도 교회는 에라스도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멤버들을 보면 참 독특한 집단이었거든요. 첫째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노예주와 노예가 함께 예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50명 모이는데도 나는 예수파야, 나는 바울파야, 난 아볼로파야, 예수파야, 이렇게. 그러니까 남녀, 노예주와 노예, 유대인과 헬라인 섞어 있는 모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긴장이 심했겠어요. 우리는 노예가 있습니까? 없죠. 남녀는 있죠. 우리는 다 한국인이죠. 일본인 있어요, 일본인? 미국인? 없죠. 진짜 우리 모임 단일한 모임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근데 고린도 교회는 딱 갔더니 일단 노예주가 있는 거예요. 노예주가.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남녀 섞어 있고. 실제 제가 어릴 때 시골교회 다녔었는데 통합집 교회인데요. 그때도 80년대 중반인 그때 교회 자리가 남녀 딱 갈라졌었거든요. 그런 기억 있어요? 그 추억 있는 분. 딱 교회 갔는데 딱 이게 남자, 여자 딱 이렇게. 지금 섞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제가 80년대 중반만 해도 교회가 남녀로 갈라졌었거든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갈등 요소가 많았던, 갈등 요소가. 근데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바울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냐면 성찬, 만찬을 지적해요. 뭐라 하냐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안 돼요. 도리어 유익이 아니라 해롭다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왜냐? 편당해서 편당 이렇게. 근데 21절 보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일은 시장하고 어떤 일은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기 교회 때는요. 예배를 밤에 했을까요? 아침에 했을까요? 예배를 밤에. 왜? 웨케이션. 노예들은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때는 쉴 날이 없어요. 안식이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노예 주당이 노예한테 쉼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루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모여서 예배를 했거든요. 우리는 낮 예배를 하지만 이때는 만찬. 늦게 저녁을 먹었단 말이에요. 서퍼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떤 이가 먼저 와서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버린 거예요. 어떤 이는 배고파. 어떤 취했어. 이 포도주가 마시면 취해 안 취해요? 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에라스도란 큰 집에 그 당시 모도스란 집인데 큰 집에 모여서 밤에 예배를 하기 전에 애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애찬식을. 먼저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애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와보니까 갔는데 이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만찬에 쓸 거를 갖고 와서 먼저 먹고 마셔버린 거예요. 그럼 이들은 그 당시 교회 가운데 어떤 멤버들이었을까요? 첫째는 자유인이면서 귀족이면서 부자였겠죠.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찍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중에서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성찬을 사실 이게 이런 방식이 참 안 좋아. 이게 이 선포 방식이 난 정말 이게 말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질문도 하고 호흡도 하고 우리 예배 이러는데 잘 하는데 이게 다 졸지요. 듣고만 있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 양청호님, 다음에는 우리 그룹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합시다. 좀 지응답도 하고 이게 너무 진짜 이 방식이 너무 진짜 이게 너무 안 좋은 방식. 사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했거든요. 하나는 프리칭을 해서 프리칭 이렇게 막 대중을 향해서는 막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넓게 크게. 딱 12명 모아놓고 모여서 티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이해했어 안 했어? 물어봤죠. 주님은.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를. 우리 모임은 대화가 안 돼. 지금 자체가 이게. 다음에는 좀 효과적인 우리가 좀 이 학에서 좀 이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이게 너무 일방적인 구조고 또 저만 말하고 여러분 졸리겠어요, 여러분들 사실.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지. 왜? 듣고 있으면 이렇게 머리를 막 토론하면 막 머리 쓸 텐데 얼마나 지루하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주일날, 안식 첫날, 다음날 밤에 예배하기 전에 애찬식을 했는데 보니까 부자고 노예주들은 이미 미리 와서 이주에 한량이니까 할 게 없어요. 물이 있으니까 막 와서 미리 먹어버린 거죠. 또 취했다. 술 취해 이렇게 막 취한 거죠. 근데 이제 일 다 주인의 충성 다하고 노예 교인들이잖아요. 충성을 다하고 딱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먹는 게. 이 당시는요, 누구랑 밥 먹냐가 그 사람 신분을 정해줬거든요. 이 당시는. 절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랍비는 절대 여자와 대화도 않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또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레위인들은 그 당시 죄인들, 소위 죄인들 있지요? 창기들, 새들과 밥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나가 똑같아. 그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나는 로마 사람이고 노예주인데 노예와 같이 밥을 먹고 싶었겠어요? 안 먹고 싶었겠어요? 안 먹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족이면서 부자이면서 노예주 그들은 교인이에요. 교인, 성도지만 노예와 여성과 그들과 밥을 먹기 싫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미리 먹었던 거예요. 취해버린 거, 이렇게 막 취해버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즉 부자 교인들을, 자유 교인들에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면서 자기가 죽게 받은 성찬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글을 봅시다. 23절부터 교독합시다. 어디까지 보시냐면 끝절까지 봅시다. 자, 입을 좀 벌려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채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교독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라 하심이라.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에 가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은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사실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찬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성찬은 바울이 주께 받은 거예요. 이 주가 누굴까요? 주님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성찬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성찬은 어느 절기 때 한 거죠? 6월절 날 한 거예요. 6월절. 무슨 절기요? 6월절. 저번 주는 배운 게 뭐예요? 77절 혹은 오순절. 자, 퀴즈.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무엇일까요? 6월절, 77절, 초막절. 초막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 거야. 텐트 치우면서 텐트를 이렇게. 그때가 언제냐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섬이 이 땅에 내려와서 텐트를 칠 때, 즉 재림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6월절과 777 이미 성취가 됐어요. 초막절 아직 not yet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그 날, 6월절이죠. 마치 주님도 우리를 죄악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날, 그 6월절 때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너희는 다 절기 필요 지키지 마. 그러나 이건 절기를 지켜야 돼. 6월절을 지켜야 돼. 왜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울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가 왔어요? 바퀴벌레? 두려워 말라. 제가 이제 딴 이야기인데 웃긴 얘기 하게요. 제가 10년 할렐루야 잡으라. 제가 한 15년 전인가 제가 이제 여기 앞에 일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참 뭘 그거 가지고 그냥
자, 잡았어요? 뭐예요? 나방이에요, 나방? 한번 15년 전인가 이제 밤새서 일하고 있었는데 밤새서 일했어요. 그때 그날. 근데 이제 이 건물 두 개 건물이 붙어 있었는데 난 여기서 이제 밤 11시 12시인가 이제 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옆방에 이제 그게는 자는 방이에요. 밤새야 되니까 우리가 작업할 때. 학교 후배가 이제 막 나오더라. 놀래가지고 막. 그때 내가 오빠 바퀴벌레가 있어요. 내가, 야, 그건 뭐, 놀래. 내가 잡아줄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문을 확 여니까 바퀴벌레가 날아서, 나는 이제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바서 날아서 오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배가 오빠가 잠이 안 했었거든요. 아니, 순간 바퀴벌레가 날아오니까 뭐야? 해가지고 제가 확 빛이 나오니까 바퀴벌레가 이제 그게 알아와. 제가 그것 때문에 평생 욕먹고 삽니다만은 자매가 맹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6월 너희는 다 모든 구약 절기를 다 폐해졌어 시키지만 근데 이건 지켜. 왜냐하면 이 살과 이 떡과 포도주는 나의 살과 피야. 그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해. 그리고 주인 내가 올 때까지 전해야 돼. 이렇게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왜 바울은 지금 갑자기 막 혼내키다가 성찬을 설명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더 심한 것은 바울은 또 뭐라냐면 네가 너희 중에 성찬을 행할 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너희 모임 가운데 성찬할 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도 죽은 자가 있단 말. 즉 성찬을 잘못 행하게 되면 네 가운데 약함이 있다 이거예요. 병이 생기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심지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찬할 때. 그러니까 성찬할 때 합당치 않게 여기면 우리 가운데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약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찬을 잘해야겠죠. 근데 바울은 17절에 편당의 문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인들이 먼저 와서 다 먹고 취해버려서 그 교회는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던 그 일을 왜 두 사건을 이렇게 매치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뭘까요? 죄 짓는 거? 성찬 전에 내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지은 거? 직장에서 화내는 거? 분노한 거? 탕욕스럽던 거? 그게 그걸까? 아니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게 뭘까요? 어떤 죄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형제 자매를 무시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성을 파괴시키는 거게 그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딴 죄가 아니라 딴 죄가 일주일 동안 수없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화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기도도 않고 전도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수많은 죄를 짓고는 치유할 교회에 와요. 사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죄가 그런 죄야 우리 성찬하면 돼야 안 돼요? 다 안 돼요. 우리 아무도 성찬할 수 없어요. 그럼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일주일 동안? 짓죠. 매일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매일 말씀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늘 감사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까? 안 하죠. 우리는 하루에도 저도 포함해서 저는 운전할 때마다 범죄합니다. 운전할 때마다. 오늘도 오면서 막 또 열받는 거 있다, 이게. 저번 주는 끝나고 이제 신정교회를 건너가는데 옆에 차가 나 이렇게 쭉 가는데 이렇게 막 와 오는 거예요. 순간 바뀌었다 싶은데 애가 놀라나 봐. 내가 팡팡 했어요. 옆 차가 나를 못 봤나 봐요. 내가 욕해봐 안 들리니까 혼자 갔었으니까 내가 이제 천천히 가서 잡아서 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이 차가 빨리 안 가더니 내 뒤에 오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막 그런 막 그 분노가 있잖아요. 오늘도 오면 또 저는 운전할 때만 욕을 합니다. 어저께는 집에 퇴근하고 있는데 옆 탱에서 차가 너무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렉서스인데 젊은 친구인데 튀어나오면 돼요 안 돼요? 왜 나와 대체? 그 도로에 또 똑같이 들어왔어 이렇게. 또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사실은 형편하면 안 돼요. 만약에 바울이 말하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죄가 그런 죄라면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바울이 왜 이걸 중간에 딱 샌드위치를 언급했냐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건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는 부끄럽게 하는 것이 그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 자기의 빈부에 따라서 홀대하는 거예요. 즉 지금 여기 왔던 어떤 부자 교인들이 미리 와서 다 먹고 마셔버리니까 밤늦게 온 노예 교인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전제 이해하는 게 뭐냐면 저는 어릴 때 있잖아요. 7남매를 저는 컸거든요. 7남매. 엄마 아빠 농부예요. 무농. 돈이 없죠. 시골에 돈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7남매를 키우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를 가려면 엄마가 이제 그 시장통에 이렇게 자판을 팔아요. 생선, 전어, 뭐 꼴뚜기, 꼬막 팔고 그다음에 판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돈 벌 게 없으니까. 일부러 그 지나가. 엄마 10원만 그러면 10원 줍니다. 이렇게. 누나는 이제 한 살 차이인데 안 줘. 나만 줘. 왜? 아들이니까. 나가서 혼자 먹고 이제 막 누나 올리고 했는데. 한 살 차이니까. 그 누나가 나를 전도했었어요. 그 누나가 나를. 그때는 실제로 겨울 되면 먹을 게 없었어요. 겨울만 되면. 과자도 돈 있어 과자를 사 먹으니까. 그래서 뭐 먹었냐면 겨울 되면 고구마 있죠. 고구마를 엄청 먹었어요.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고 생으로 먹고 말려서 먹고 뺏갱이라 했어요. 뺏갱이. 정말 지겹게 먹었어요. 이 고구마. 난 진짜 고구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감자. 여름에는 감자하고 뭐예요? 옥수수. 먹을 게 없어요. 그다음에 라면과 국수, 면. 그다음에 봄에는 빼비라고 해서 빼비. 빼비 알아? 빼비? 알죠, 정수사님. 빼비. 풀이야, 풀. 풀을 씹으면 껌 같은 게 있어, 효과가. 빼비. 설주사님 그거 아세요? 빼비? 모르죠? 저기 옥수사님 빼비 알아요? 모르죠? 그럼 빼비를 먹고 살았어요. 다음에 늦가을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배추를 자르면 이제 밑동이 맛있습니다. 먹어보신 분? 하여튼 그 통에 하여튼 그것도 먹어였었어요. 그때는 뭐 피자가 어디 있어? 치킨. 그 당시 우리 때는 바나나가 굉장히 귀한. 꽃감도 제사 지내면 그때 먹을 수 있는 게 꽃감이었거든요. 지금은 흘렸지만. 저만 갖고 가요. 엄마가 저만 아들이니까 큰 집에 저만 갖고 먹고 오는 거죠. 누나들은 이제 가끔 내가 나눠주고 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누나가 먹어 딱 주고. 그때 그런 때. 근데 지금 그때가 아니라 노예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때는 풍성할 수 없죠.
그들 나름대로 이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 일하고 왔는데 반찬도 갖고 올 수 없었겠죠. 먹을 게 없으니 싸울 게 없잖아요. 근데 왔는데 이미 부자 교인들이 다 먹고 마셔버렸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화를 냈죠. 예수님 안에서 다 평등한데 비록 집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집에서는. 그러니까 너희 집에, 네가 너의 주이기 때문에 너 집에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럼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먹는 것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그 문제로 형제 자매에게 경홀히 여김을 수 있다는 그게 뭐냐면 주의 몸을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차별이죠. 차별 있죠? 차별하는 거. 홀다는 거 있죠? 우리 모임에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가 있지만 내가 갖고 온 만찬 음식이 내 권리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없는 노예 교인들을 위해서 좀 참으라인 거예요. 그게 합당하게 성찬을 임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임을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최근에 3040 한국교회 변화를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점점 수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3040 세대가 10년 사이에 50%가 줄었어요. 50은 교회를 안 옮깁니다. 웬만하면 안 옮깁니다. 근데 3040 세대가 교회를 옮기거나 오프라인 예배를 하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를 해요. 그리고 팬데믹이 끝났지만 오프라인 예배에 오는 그 확률 가운데 제일 낮은 게 3040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분쟁 중에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 분쟁 중에 있고 또 아직까지 우리 교회 이단 시비가 여전히 존재해요. 또 우리 교회의 교학교 시설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해요. 심지 자모자보들 자모자보실도 자모자보들 다 청소를 다 한 거예요. 교사 충원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한국 교회가 3040 세대가 교회에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지만 비록 오프라인 가난한 교인이면 11조 헌금을 하지만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맞지 않아요. 30세대가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와 양육과 관계 형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3040 세대의 독특한 그 문화, 관습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상위 50%에 포함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이 버텨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교회는요, 어저께 이제 탑사 갔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는 교회 상사곡이 아예 없으니까 한 성도에 3천만 원을 줬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맞죠? 양충분이 3천만 원을 줘서 마음껏 쓰라고. 대신에 몇 년 동안 남아줘서 좀 지켜달라 자리를. 이렇게. 3천만 원. 그 교회 좀 알려주세요. 좀 보내게 있다가 돈 좀 헌금 좀 하게 우리 교회에다가. 저는 뭐냐면 우리 로뎀 이 모임을 결국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 희망이 어디 세대에 있겠어요? 3040 세대가 교회를 나가버리면 허리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허리가 없어요. 교회는 서서히 어르신들은 서서히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나이 드셔서 가실 거고 3040이 없으면 교회학교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학교도 서서히 죽어가겠죠. 교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로뎀나무 공동체가 어떤 모임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모임이 돼야만이 3040이 싱글이든 기혼이든 차오잡오든 간에 여기에 왔을 때 편안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차별이 없는 모임이 어떻게 만들 수 있지 고민을 하게 되겠죠. 특히 저희 모임은 다양한 멤버들로 차이져 있어요. 나이대도 굉장히 폭이 커요. 딱 고린도 교회처럼 복잡해.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유대인, 헬라인, 노예주, 노예. 근데 우리는 다 달라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은혜 받는 것은 동등해요. 똑같아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모임은 집에서 이루어졌던 차별과 이런 억압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 와서만큼은 동등하게 총무나 전사님이나 저나 운영이나 사랑팀이나 기능은 다르지만 그러나 딱 기능이 사라지고 성도 안에 들어갔을 때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누가 와도 반갑게 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환대해주고 안 나오면 전화 신명도 해주고 제가 볼 때 이 중에서 한 명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형제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모임에서 한 명도 이름을 불러본 적 없는 자매 형제가 일단 있다고 봐요. 있을 거예요. 2년이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그 형제자매는 남에게 타인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름 한 번 안 불려본 교인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거란 거예요. 동일한 형제자매에게 그림자와 같이 대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가난하고 노예였던 교인들을 자기가 고의적이진 않지만 먼저 빵과 포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 교인들을 부끄럽게 한 자체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거거든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로더메에 속해 있으면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이 불러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 이름 불러봤었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왔었나? 한 끼 밥을 먹으려고 해왔었나? 그러니까 목사는 하시죠.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주위 앞뒤 옆에 사람들에게 한 형제 자매로서 신분과 주의를 떠나서 해봤나? 바울은 그래서 혼내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이는 너희의 판단 묻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주일 사이에 우리 모임 묵상해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불러본 형제자매가 있다면 이번 주에라도 카톡이라도 이렇게 우식 형제님 잘 지냈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까? 도령 형제님 이번 주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한보라 자매님 저번 주 못 나오셨는데 왜 못 나오셨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목사만이 아니라 전사만이 아니라 이게 됐을 때 그게 교회인 거잖아요. 우리 모임이 100명 넘어가면 못할 거예요. 100명 넘어가면 쉽지 않아요. 그때 진짜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40, 50명 모임 할 수 있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면서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커피 드실래요? 한번 사보고. 그래서 우리 모임이 차별이 없는 모임, 빈부 차이로 인해서 차별이 없는 모임, 성별 차이 때문에 차별이 없는 모임, 내가 모른다고 해서 차별이 없는 모임.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 내가 한 번도 안 불러봤던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악수라도 내가 누군데 혹시 누구 이름 모르면 모를 수 있잖아요. 물어보고. 저번 주에 이제 한번 마칠게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대학 설교 끝나고 집에서 인도하면서
그때 한 10명 모였어, 대학부 형제자매들이. 근데 걔가 원래 이름이, 원래 걔가 예원인데 제가 이름을 착각했어요. 예진아. 그러니까 걔가 말을 안 해. 그래서. 근데 걔가 예원이었던 거예요. 너무 막 마음에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대학부 이름이 복잡해요. 예자가 많아. 하자, 성자, 하은이, 하진이, 그다음에 예진이, 예순 막 많아.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 이름이. 그러니까 내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할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못했지만 이름을 불러주고 해주면 좋겠다. 우리 뭐 적어도 진짜 우리 모임이 예수님 한 공동체라면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같이 우리 기도할까요? 자, 눈을 감아보세요. 감았을 때 혹시 내가 지금까지 공동체에 있으면서 한 번도 안 불러본 이름이 누구가 있을까요? 근데 한 분도 먼저 다가가서 아는 체 하지 않았던 교인이 있죠. 나 있다고 봐요. 저는 알아요. 누가 누군지를. 자,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직접 다가가지 못하면 기도라도 할 수 있는 모임들하고 내가 형제자매들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내 부끄러움과 그런 것을 넘어서서 내가 단 한 번도 인사 안 했던 형제자매가 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 형제를 자매를 볼 때 주님의 모습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주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나를 사랑했던 나도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 모임이 정말 주님 안에서 동등한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성찬식을 행할 텐데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형제자매를 홀대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또 우리가 지체이지만 단 한 번도 이름을 불러보지 못한 자가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형제자매들을 그림자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여 죽으셨사오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그 약한 자를 대하듯 그들을 주님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밥이랑 같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부끄럽지만 어렵지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 불러보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인사하고 환대하고 환영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모임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때에도 기도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가능이 있다면 이것들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하기도 많고 나만, 내 식구만, 내 아는 사람만 친애하고 싶은 그런 자기 중심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소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배워서 이 작은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한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인사도 못하고 한 번도 말도 안 걸어보고 한 번도 이름을 불러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적어도 우리 모임만큼은 그 당시 집에 있어서 노예와 노예 주인처럼 학대와 차별 있는 그 집처럼 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노예주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모임 위에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자기 소개하고 이름도 알려주고 불러주고, 그래서 우리 모임이 정말 딴 데 가서는 자기 속마음을 말 못하지만 우리 모임에 와서만큼은 자기의 외로움과 문제를 공개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웃고 울으며
한 지침을 확인해 가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영혼에 힘을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집중력 있게 나가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느님 아버지, 우리 일평생 죄가 많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자이지만 늘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늘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흘리신 또 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먹고 마실 때마다 다짐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임 안에 성별로, 빈부로,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모임 안에 소외된 영혼들을 향해서 팔을 뻗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주 주세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천하면서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성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저 한 귀 흘러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고 나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찬할 때 혹시 내 안에 부지불식간에 무시하는 마음, 홀대하는 마음 다 명소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매로, 형제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대하며 주님 대하 환대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신 너희 모임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의 한 것이 나의 한 것이라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모임에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혹시 우리 모임 가운데 소외되고 그런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일주일 동안에 연락도 해보고 기도도 같이 해보면서 우리 안에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임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확인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임이 좀 더 건강하고 든든한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적어도 우리 모임에만큼은 집에서 직장에서 말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속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진실한 모임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나부터 진정성 있게, 나부터 진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낮추게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 안에서 남에게 홀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기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죽음을 기억하고 내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복음을,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 혼자만 믿지 않고 갖고 있지 않고 내 동료와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을 전할 수 있는 담력과 기도의 힘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퇴보하지 않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하나 실천하여서 주님 보실 때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이 진보하게 도와주옵소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신앙도 성장함에 있어서 어린애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신앙이 커감에 따라서 혼자 서지 않고 이제는 내 주위도 돌아보고 챙길 수 있는 거룩한 마음으로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임이 정말 평균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깊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바깥에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학원 끊고 자기 개발하고 토익 토플 보고 자격증 시험 봅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적 갈망함을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그런 열망을 주시고 우리 모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좀 한 말씀 한 말씀을 잡고 일주일 동안에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말씀 순종할 때 주시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기쁨이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주위의 형제자매들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대하는 것처럼 존귀 대하고, 특별히 우리 모임에 특히 작은 자가 있다면 그 형제자매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